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뜻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가 그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66권을 줬는데 이 66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교리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부터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시기나게 함으로써 그들이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이렇게 거부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에 따라서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교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고. 지금 이방인들이 삶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고 또 옛 습관과 또 옛 우상이 섬기는 음식도 먹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돌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다 쳐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얼마나 쉽게 자르느냐. 원래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께서 자른 그 부분이 쳐냈는데 만약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쉽게 자르겠느냐.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오늘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인데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성경에는 마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떤 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산 제물처럼 하나님한테 제물처럼 드리는 그런 자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다 하면서 이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를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하나님의 영적 예배,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원리,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남에게 조금도 빼앗기지 않고 남의 것을 우리가 빼앗으며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법칙에 따라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어떻게 살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아주 영리하게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먼저 어떻게 하고 또 남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심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깨어 있으라. 우리의 행동이 이제 행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서 행동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건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일 위에 다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지만 그 이상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그 교회 구성원으로부터 저분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신실하고 뭐 이런 좋은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사람들 앞에 그런 마음을 품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게 뭔지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할 일이 나눠졌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마치 뭐라고 표현하면 몸의 구성원처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장기도 있고 뭐 기능도 있고 그 조그만 것에서 무슨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신체에 필요한 것을 분비하고 또 피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또 더러운 것은 땀으로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배출하고 이런 모든 기능이 몸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 기관마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교회도 그렇다. 지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라 이거. 몸의 한 구성원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라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지금 주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달란트를 줬다. 그걸 은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충실하게 자기 그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로 받은 은사가 각각 예언이면 예언하신 능력의 은사가 있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자신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서 그 분수대로 예언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냥 최선을 다하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최선을 다하고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이렇게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알아?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교회 안에 한 몸에
지체가 돼서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섬기는 일은 섬기는 그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그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위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또 분수에 넘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하는 사실 이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재능이나 뭐 외모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라. 그래서 그걸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산 제물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영적 예배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가르침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지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총체적인 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게 하나가 된 한 몸이처럼 자신이 맡은 그 은사,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것대로 살면서 이 구원의 길로 갈 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 또 잘 보낸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